시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말씀 받기 전에 인사 꼭 해야죠.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축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니는 자.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복이 양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고요. 그 간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며 그 복을 가지고 다니며 나눠주는 일꾼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다니는 자며 또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자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린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좀 많이 나눠주세요. 세상의 것은 나눠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에게 더 부어주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눠주라고.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의 모습이 요셉의 그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 2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여기 지금 그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이름이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허망한 꿈이 아니라,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꿈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꿈을 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요셉의 꿈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이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대형 경기장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 월드컵에 붉은 악마들이 외친 구호였는데, 사실은 이 외침은 붉은 악마가 외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구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그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뜬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어릴 적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둔한 아이라고 했어요. 5살 때는요, 오리알을 지가 품고 오리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했어요. 13살 때는 학교에서 아예 퇴학을 당해버렸습니다. 또 이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은요, 학교 성적이 언제나 항상 꼴찌였고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예술학교에 실력이 모자라서 3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또 이 사람 아인슈타인은 이 대단한 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4살까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었습니다. 또 전쟁과 평화의 저자 이 톨스토이는 어땠을까요? 대학을 다니는데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 청년은 아예 배우기를 포기한 자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 중에는 어린 시절에는 정말 형편없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이런 형편없는 세상의 평가들을 뒤집고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그 꿈은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낙제점을 줬는데도 저들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꿈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넌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꿈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꿈을 꾼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며, 그 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앞까지 볼 수 없는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목양하는 주의 종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예인의 모든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사는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셉을 부러워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캐릭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든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든지,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든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든지, 감옥 속에 죄수로 갇혀 있었을 때에도,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는 삶이라고 말씀할 때 그의 인생은 어딜 가든지 성공을 이루었고 번성을 이루었고요, 어딜 가든지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다 되찾는 자로 살았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곁에 있던 불신자들까지도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 때문에 번성의 삶,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기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는 자,
형통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부르짖을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거룩한 영의 눈을 떠서 나와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셉에게서 풀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통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인데 함께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세요. 요셉을 데리고 있었던 애굽의 장군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집에까지 복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을 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집이 온전해야 누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일꾼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그를 앞뒤에서 호위하며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실수로 이 땅이 정말 혼미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부정을 저지른 새로운 인물들이 굴비 엮이듯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어제 수십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어디까지 이 파장이 미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끔찍한 거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막힌 일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마치 통제 불능의 상징적 인물인 이분이 버젓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영악하게 이 민족이 준비해야 되는데 국정이 지금 중심을 잃고 아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가 지금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측 불허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다 대통령의 자질로는 문제와 엄청난 과오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클린턴은 첫째로 극단적인 낙태주의자였습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자였고요. 둘째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슨 법률을 옹호했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요, 낙태나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면세 혜택을 빼앗고 그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이 존슨 법률인데, 이것을 옹호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옹호한 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이겼지만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대의원수 확보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엔 막말에 가까운 정책을 내놨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표 나라의 대통령의 품위와 권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해석.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외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신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그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이나 무거운 악한 무당 사술의 권세를 이번에 다 파헤치고 드러내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정화하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번 위기 속에서 이름만 교인으로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들을 다시 새로운 교회로,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로, 초대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와 같은 교회로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꿈을 꾸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눈을 정확히 떠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니며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데,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그 자녀들에게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니는 자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야. 어디서든지 이 긍지를 잃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슴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을 나눠주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힌 때에도 그는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애굽 바로 황제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요, 나 혼자 받아서 나 혼자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또 내 야망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씨앗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며, 이 복을 나눠주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예인의 교우 여러분, 또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 역시 세상을 정복하고 침노하는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땅을 빼앗아 하나님의 축복의 영토로 만드는 이 거룩한 정복을 계속해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사모하며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반드시 받아서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성경의 복, 거룩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는 이 복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영혼을 반드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의 모든 가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완전한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 축복의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내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집사님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할 일 많은 예인재단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목자까지 됐는데 이번에 MD를 마치고 진정한 또 중보자 MD가 되어서 수많은 새가족들을 이끌기 위해 오늘 수료 의식을 가졌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부장을 담당하는 아동부의 남편을 기억해 주셔서 이종성 집사님을 통해 우리 아동부가 큰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양 집사님이 이끄는 목장이 또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또 전도에 앞장서고 있사오니 정말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에도 번성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MD가 수고한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새 가족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섬긴 종들 위에도 오늘 선포한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뜨겁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